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3년 마지막 주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미흡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내 사랑과 축복합니다. 내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 설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리가 참 중요하고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게들은 어느 것을 많이 따냐면 몫이라는 것을 많이 따져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목, 그런 장소를 갖다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낚시하는 사람들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정말로 물고기를 잘 잡는 자리라고 해가지고 그 포인트를 좋아합니다. 또 무덤도 명당을 찾아가듯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리를 참 많이 찾아다니고 좋은 자리를 우선시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어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네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어떤 것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응답이 되느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밖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를 수거해가지고 불태워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 들어오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흔히들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를 모아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10손가락 중에서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성도님들 다 좋아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들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누구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날마다 마음이 쓰여지고 날마다 마음의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교회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 사도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주 52년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꾸 길이 막히고 자꾸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기도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는 아시아로 가려는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간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자가 그를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하니까 그 여인은 불쌍히 여기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감옥 옥문이 열리는 축복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간수가 자기 스스로가 그 모든 그 죄인들이 도망갔다 생각해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마시오. 그리고 그때 이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함을 통해서 간수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자주장수 누디아와 함께 그곳에서 예배드린 것이 바로 그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이 교회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이면서도 애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남달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총 4회 감옥에 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투옥됐던 로마 감옥에서 유럽 선교의 첫 열매였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과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에는 매우 가을과 친밀했듯이 우리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만 잘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만 열심히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해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다른 교회와 틀리게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크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고 가난했지만 참으로 관대한 마음과 사랑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항상 돕기에 열심히 했고 섬기기에 열심히 했고 충성을 다했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최소한 2번 정도 선교 헌금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4장 10절과 1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시 헌금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헌금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과 모든 것들도 우리가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도우고자 하면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IMF를 겪었잖아요. 여러분, IMF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누가 그 IMF에서 우리 국가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국민들이었어요. 여러분, 국민들이 자신들의 그 해가지고 금모기 운동을 통해가지고 자신들이 아끼고 있었던 그 돌반지 하나까지 다 모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금은 아니지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하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 더할 수 없이 커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초두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표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이 4가지 표현은 무엇일까요? 4가지 칭찬과 격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교회는 이 사랑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 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노방전도를 하다가 참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다가 관뒀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랑 얘기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교회인데 정작 들어가 보면 사랑이 없는 것도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갖다 넘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냉랭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흐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로부터 사랑받는 교회, 또 사랑받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또 성도로부터 사랑받는 목회자는 또 행복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만 잘나고 나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남이 있으면 여러분, 못난 사람을 이끌어 주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가 될 때, 수능 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작은 허물도 덮습니다. 허다한 죄도 덮습니다. 사랑하면 용기를 붙돋고 힘이 되어줍니다.
사랑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은 더 큼이 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그런 관계였어요. 서로에게 아픔을 나눌 수 있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고, 서로가 힘들 때 같이 기도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인터넷에 글을 보는데 참 마음에 울리는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전심으로 사랑했던 한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병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시력을 잃다 보니까 낙심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었어요. 잘 이길 수 있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남편은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언제나 자기가 동행해줬고, 자기 손을 잡아줬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인다는 그 사실 하나만 불편할 뿐이지 남편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고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이제는 당신 혼자 할 수 있으면 해봐. 그 아내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꼭 병원을 가야 합니다. 아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병원을 가려도 버스도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 근데 남편이 그 사랑스럽고 그 다정하도 그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남편이 너무나도 냉담하게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너무나도 냉정하게 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울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더 이상 도와주질 않아요. 집안에서 일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편으로 그 남편이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으니까 실망도 컸고 나중에 미움이 됐습니다. 그래, 까짓 건 내가 한번 해보지. 그러면서 그 아내가 지팡이를 짚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다른 길로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드디어 버스 정류장에 왔고, 주변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버스에 타게 됐어요. 버스에 타고 나서 앉아가지고 기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내려야 하는데 거기에 꼭 가르쳐 주세요. 기사 뒤편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꼭 또 기사가 또 얘기하니까 내리게 됐고, 그렇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일주일이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지고 한 달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트도 가게 되고 여러 군데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에 남편은 그 여인을 남겨두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딱 타는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은 뒤에 그 젊으신 분이 안 타시네요. 남자분이 안 타시네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물어봤어요. 누구요? 그랬더니 아니 매번 당신이 탈 때 항상 뒤에서 쫓아서 같이 타시던 분이 있잖아요. 항상 당신한테 항상 집중하고 있고 당신한테 항상 그 애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안 타시네요. 나중에 알았어요. 남편이 자기가 정말로 날 수 없는 큰 병에 걸렸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죽고 나서는 아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냉정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아내가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항상 뒤에서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그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주저앉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우린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보다 달콤한 말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덮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온갖 조롱과 온갖 저주 속에서 그 아들을 주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세상에 어떤 사랑이 자신의 아들을 원수를 향해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저희 척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란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온전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모하는 형제들이여라고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평안과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처지가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애정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쓸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언제나 보고 싶었던 교회고 사모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 앞에 나오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전하고 싶고 주님을 나누고 싶은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언제나 항상 생각 속에서 매일같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랑을 대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를 갖다 관심 갖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며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이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비인격적이에요. 반인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 열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억지로 몰래 숨어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직도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살피며 여러분이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보긴다고 했습니다. 머리떡까지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숨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기 사랑하는 형제들이란 단어는 사랑하는 경이야, 사랑하는 누구야,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애끓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전달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마치 꼭 99마리 양이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 같습니다. 여러분, 99마리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들판에 버려진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99마리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목자가 그 한 마리 때문에 우리를 버려? 서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99마리는 지금 당장의 위험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모여있기만 한다면 그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 잃은 양은 목자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99마리 내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왔을 때 비로소 99마리 양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내가 혹 한 마리 잃은 양이 돼도 저 목자는 나를 바라는 듯이 찾아올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치더라도, 내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 여러 문제 가운데 절망할 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탕자가 이제나 저제나 올까봐 언제 올지 몰라서 매일같이 매일 아침 나가서 저녁 때까지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처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서 동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온갖 낙관을 겪으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순교의 시간이 눈앞에 있음을 알고 있던 로마 감옥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보다도, 자신의 그 고통보다도, 자신의 고난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잘 되는 것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작지만 수차례 바울의 전도사이고 돕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교회, 작지만 그 안에 사랑이 충만했고 믿음 안에 있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한 저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님이 그 음성이 들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반 사회도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기는커녕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며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지금 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 또한 회복이 된다면, 그들 또한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은혜를 알게 된다면 우리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긍정적이었고 바울 사도의 사역에 힘이 되었습니다. 결코 아니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잘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문제는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어요. 지금 모두가 다 가뭄이고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은 어떻게든 견뎌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버텨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혼자는 힘들어요. 여러분,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러기 같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는 특별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집사님은 특징이 뭐냐면 아멘을 참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을 너무나도 잘하다 보니까 이분은 매사에 뭐든지 계속해서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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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면서 그래 참 아멘을 열심히 하네, 참 좋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아멘을 하다 보니까 순종을 잘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항상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넉넉하냐? 넉넉하지도 않아요. 가정의 모든 것들도 부족합니다. 근데도 뭐가 있으면 필요가 있다면 무조건 아멘하고 자기가 먼저 충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마음에 항상 아픔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사랑에 대한 사랑에 넘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하루는 이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야 하는데 신방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차가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이 아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방을 갈게요.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아유,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그러고 딱 해가지고 차를 탔는데 차 운전대를 딱 잡기 시작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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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시동을 걸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해가지고 악셀을 밟고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40km 달리는 참 대단한 집사님이십니다. 옆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가셔요? 그랬더니 운전면허 딴 지 이제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래도 초보딱지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목사님이 더 불안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그 옆에서 아버지 아무 일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신방하는 장소까지 평상시에는 30분에 가는 걸 1시간 20분 만에 가서 드디어 신방을 드리게 됐어요. 신방을 드리고 돌아올 때 그 차를 또 타야 하는데 안 탄다고 그러면 또 실망할까 봐 또 기도하면서 탔습니다. 그리고 또 무사히 또 교회까지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니까 이 집사님이 조금 더 힘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운전도 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어준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준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부족하다고 질책하고 비난할 수는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가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그를 응원해주고 세워주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집사님은 얼마 있다가 다른 젊은 집사님들보다 먼저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정도 그렇게 아멘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가정이 어려웠는데 장사와 모든 것들이 잘 되면서 그가 축복받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는 생각만 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믿고 맡길 수 있었어요. 어떤 것이든 얘기할 수 있었고 어떤 것이든 부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여러분, 저 사람만큼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어,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야, 쟤는 내가 믿고 맡겨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65장 19절 말씀에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삶의 자리가 영적인 예루살렘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품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나온 사역을 돌이켜봤을 때 빌립보 교회만큼 자신의 면류관,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교회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의 수치가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잘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의 자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의 수치가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에 충성하고 여러분 끝까지 그 열매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를 볼 때 강격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강격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그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충성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저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2장 3절 말씀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양관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여드리는 것이 면류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꿈을 꾸셨어요. 저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갔더니 긴 테이블 앞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다양한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이뻐서 이 권사님이 저 면류관 중에 내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천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 제 면류관도 있나요? 그러니까 있대요. 그래서 저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썼는데 어떤 것은 너무 무겁고 어떤 것은 너무 작고 어떤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안 맞고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찾아보니까 구석탱이에 여러분 개털모자 하나가 있는데 설마 해가지고 했는데 개털모자 쓰니까 너무나도 잘 맞더란 겁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이 권사님이 너무나도 막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럽니다. 지금은 개털모자지만 당신이 충성하고 헌신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것은 면류관이나 개털모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2024년까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다며 이전 2025년 한 해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찾으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요, 내 사모하는 자녀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되고 사모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 자입니다. 아버지, 아직은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 믿사오니 2025년 한 해는 정말 충성된 자의 한 해로 아버지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